우리는 살아가며 한없이 나약하고 극심한 좌절과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로부터 오는 궁핍과 경제적인 가난과 빈곤, 또 육신의 약함과 건강의 이상, 또 질병 등의 경우와 또 원치 않는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어려울 때 또는 질병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어떤 사건과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명료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형편이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요로울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깨닫은 것이 하나 있다. 신앙과 믿음이 깊어졌다는 그 사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게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에서도 주님 역사와 붙들어 주심을 힘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성공적 가도를 달려가는 것만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그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 성공적인 자리에서 떨어지고 또 그곳에서 내가 밀려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가정이어야 하고 우리와 자녀와 후손 세대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51절로부터 62절까지의 이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51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이 결단하신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7절로 62절은 그 예수님의 결단을 따라 나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사신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누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이 다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굳어지셨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가 저기로 가야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셨다, 얼굴이 환해지셨다가 아니라 얼굴이 굳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비장한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오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안 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게 가장 모이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찌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체포할까? 이 궁리하는 게 성전이었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성전에서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하면 구덩이 파서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끄집어내리고, 이거 하는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다고요. 예수님 그거 알으셨어요.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영광의 보좌가 아니고 뭐요?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는군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피셨을까? 피지 않았어요. 굳어지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 가슴이 답답. 예루살렘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 예루살렘을 보면은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 정치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한심해. 권력이 자기 건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오늘 지상의 정부와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정치인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믿습니까? 몰라요. 자기들 정당이 단 줄 알아요. 참 보면 안타까워. 태극기하고 성적이 흔드는 게 애국인 줄 알아요. 참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오늘 하나님이 노후부로 삼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세워진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시고 얼굴이 환해지셔야 되는데 얼굴이 굳으셨어요. 얼굴이 굳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는 비장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곳에 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 알면서도, 내가 거기 가면 십자가 지는 거 아시면서도 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단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땀과 살을 찢겨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야 그걸 먹고 우리가 사니까. 그 십자가 바라봐야 우리가 사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 십자가 바라보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의 진리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 위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삽시다. 예수님 길 위에 살아야죠. 신앙으로 안 살고 뭘로 사시려고?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물질로 살 수 있습니다. 권력의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는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한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기약이 참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고 실패했다 하고 망한다 해도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죠? 하세요. 확신할 갖습니까? 가지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런 길이 열려요.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라고 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얼굴이 펴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 굳은 얼굴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가셨으니 주와 함께 나도 가려네. 주님과 함께 가려네.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섬기며 특별히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대신된 죄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대신해서 누군가 올라가야 된다면 예수께서 내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바로 아사셀 양과 같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으며 번제단과 화목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로 그 제물이었으니 바로 스스로 예수께서는 이걸 자각하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이 땅에 두시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대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한번 잘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여러분의 그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아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 잘 드려서 복 많이 받으시고 나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아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런 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니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본문 52절과 53절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준비하라고. 그때 계신 곳에 예루살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 관통에서 가는 길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길은 가면 안 돼. 근데 유독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다니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저들의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 개와 같고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이라고 이뤘어요. 참 여러분,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자긍심과 신앙심은 특히 사마리아인들 앞에서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시 개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당돌하게 달려드는 그에게 야,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는데 그러고 얘기했어요. 누가 구해주더냐?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 구했던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화들짝 뒤로 놀라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마리아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청년들이 거기 지나간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를 모시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시나 사마리아 동네의 반응입니다. 안 돼. 이 길 못 지나가. 이 길 갈 수 없어.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54절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57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지는데요.
그들의 이름보다도 이들이 앞서 나오는데 여기 이름을 아예 누가는 야고보하고 요한을 아예 딱 적시해서 이 형제를 기록했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불을 명하여 저 불이 저 사마리아 마을에 떨어져서 저들이 그냥 사그리 다 망해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체면 때문에 못했는데 니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 천군 천사를 12명도 더 되는 거 보내가지고 사그리 다 그냥 아주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런 말은 못하겠고 니들이 좀 기도하련. 좋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그 두 형제를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꾸짖으시고의 주가 달려 있습니다. 난회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 뒤에 이렇게 예수께서 언급하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살리러 왔다, 건지러 왔다,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왔다. 교회는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서 니들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더러 말합니다. 니들이나 똑바로 살으라고. 너희나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틀리셨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틀리게 산 거예요. 누구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니까 우리는 그와 상관없고 저 사마리아 예수님 배척하고 못 오게 하고 제자들 못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 속상하시죠? 우리가 그 마음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 썬더볼트, 다시 말해서 우랑쾅쾅하는, 소위 말해서 한승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만히 안 보는 거예요. 하긴 어부였으니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유대의 청년들, 이 형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지들이 뭔데 말이지, 사마리아인 주제에 뭐 지나가지 말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명예해서 하나님이 불을 가져다가 저들을 그냥 확, 이 적대적인 감정이 그들 안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54절에 이 제안을 하게 된 내용은 열왕기하 1장 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북왕국 사마리아 왕이 오늘 엘리야를 부르러 부하들을 보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시 저들을 저렇게 아예 그냥 불을 내려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저 안 오는데, 이제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그냥 지옥 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라며.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귀를 닫고 저렇게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버렸는데 저 가만 두시렵니까? 그냥 아예 멸해버리시지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질책하시고 저들을 꾸짖으신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의인을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인들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의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저 여겨주시는 긍휼과 은혜이지 뭐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세상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결단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우리들은 어떤 결단을 하는가입니다. 57절로부터 62절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은 세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각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57절과 58절입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나는 따르겠어요. 이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따르겠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너 내가 유념해서 보고 있었는데 너희가 내 제자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혹시 세상에 대한 집착은 없니? 집, 생업, 그 서로 하는 일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아니니? 나 따르면서 무엇인가 보상으로 주어지고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지는 않니? 여러분, 이 물음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세상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만한 집을 사고 얼마만한 재산을 굴리고 얼마만한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바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새도 굴이 있고 집이 있다. 너는 혹시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두 번째 사람입니다. 59절과 60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은 희한합니다. 보시면 59절에 예수님이 저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권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예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 제가 뽑혔네요. 저를 뽑아주셨군요. 예,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뭐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에 보면 자식으로서 모든 율법적 의무의 제1의 의무는 뭐냐면 부모 장례입니다. 이 부모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유대인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다 면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는 나를 따르련.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해요? 예수님, 내가 따르지요. 근데 내 아버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치러야 되니까 내가 율법대로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저요, 주님. 저 이제 자녀도 다 키웠어요. 그래? 주님, 저 이제 돈도 좀 벌었어요. 저 좀 써주세요. 주님, 저 이제 좀 바쁜 일 좀 지났어요. 그래, 네가 있었구나.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좀 여유가 있구나. 돈도 그만큼 벌었으면, 그래, 이제 너는 내 일을 하련.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 다 기른 다음에 주님의 일 좀 하게 하시고 돈도 좀 번 다음에 성교비도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도 승진을 해야 하나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앞에 냅다 99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 보는 눈도 없어.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지금 이거부터 율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될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정 형편 모르시기 때문에 몰라서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현대어의 성경에 찾아보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일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세상에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라. 이걸 따르라. 물질을 버는 것에도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나의 안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먼저 안정되고 내가 먼저 돈 벌고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우리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해 보지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그거부터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단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것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라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라면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뭘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나간 반년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름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수출 지수가 떨어지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틈바구니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의 반년 동안에도 있을 것이니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 주와 소망 되시는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1독서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를 따랐던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안 된다고 했는데 3번이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에는요, 엘리사는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2장 6절과 9절에 보면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 이제 나 그만 따라오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붙어 있지 않은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내가 따르며 보았으니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아니 갑절이나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오늘 그 시험은 예수님만이 받으신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종하도록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무릎을 꿇으면 마치 성공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이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에서 주님께 역사하신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던가요? 엘리사는 이 하나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 세 번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이미 나는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내가 온 길이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뒤돌아보세요.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잘 됐나 안 됐나 그거 보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 거 그거 놓으세요. 그걸로 일궈져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줍니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켜 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신 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들의 결단, 그러나 각각의 사정과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만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초입해서 마지막 들르셨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가셔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실 때 제자들을 동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구경해라 가 아니라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다르지 않다면 그 기도가 거짓이죠. 말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씀을 천착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굳어진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가셨으나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남은 반년도 주님이시면 되겠습니다. 제2독서인 서신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이루어가는 것 주만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삶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지되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결코 저주의 존재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긍휼의 존재로 바라보게 되니 오늘 이 믿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남은 반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시니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그렇게 따라갑시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이것이 내 간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내 꿈이요 비전이요 오늘 나의 인격이요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이 궁금하시면 예배 후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에 목장 예배를 오시면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가르쳐드릴 터이니 1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후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성품이 내 인격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크게 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